사도행전 네네. 27장 그 11절에 보면 그 백부장이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바울이 그 유대인들과 그 어떤 갈등이 생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잡아서 이제 재판에 올리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 인솔 아래 이제 지중해를 향하게 된 거죠. 이제 항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제 그 말을 했어요. 이번 항해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지중해 그 기후 이런 걸 보고 이제 얼마 후에 떠나면 좋겠다. 그랬을 때 이제 백부장이 한 말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선장과 선주는 항해의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전문성에서 나온 저 지식이 있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뭐 과학적 지식이나 말 그대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죠. 네. 그 우리가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뭐 그냥 한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은 백부장이 듣지 않고 세상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항해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평소에는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나 학문이나 상식을 우리가 지켜야죠. 네. 그런데 일단 말씀이 그 사이에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더 이제 권위를 두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부딪히고 결정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는 일반적 상식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 상식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권위를 둬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세상에서도 어떤 학문, 이성, 합리성, 상식이 몸에 배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이게 체득이 훨씬 안 되죠. 예.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의 경험과 지식은 훨씬 이게 체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딱 적응하려고 그럴 때는 세상 말로 겁나는 거죠.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한테.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생각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는. 그냥 소문난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전해지는 한 스승에 불과했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는 목수였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어부가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영역과 상관없는
목수 음.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거기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이제 반신반의한 거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이 음. 삶의 현장에서 체득되는 거죠. 경험되는 거죠. 그때 말씀이 이제 진리라는 컨폼이 이제 되는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는 말씀의 실제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대가 그걸 이제 하나의 말씀과 이 시대 사상 이제 거시적인 의미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상식과 말씀으로 볼 수 있지만 나의 개인적인 어떤 믿음과 상식 차원이 어떤 시대 속에서 어느 시대 속에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다 좀 더 역사적으로 말하면 중세나 그래도 기독교 정신이 한참 고조로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 소위 말하는 미국의 어떤 청교도의 꽃을 피운 시대, 이런 상황에서는 훨씬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수월하죠. 근데 오늘같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학교나 교육이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자체가 그 시대 전체가 이제 말씀을 어게인스트하는 시대 속에서 산다는 것은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얻는 지식이 있고 어떤 학교라는 제도 속에서 얻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저도 뭐 PhD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떠한 그 제도, 학교, 대학이라는 것에서 주는 어떠한 권위를 무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요한한테 뭐라 그래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이렇게 해라.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나 안 받아도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간판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천재적인 어떠한 그 학식이나 아주 뛰어난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학교나 일반 그 기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지식과 경험의 어떤 디그리가. 근데 그런 학교나 제도보다 더 큰 게 뭐냐면 시대적인 어떤 시대 혹은 그 어떤 그 시대 말 그대로 시대 전체가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게 서구에서 말하는 계몽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는 쉽게 표현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지성을 아주 가장 발전한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과학기술 이런 것이 다 꽃피었던 시대죠. 근데 이제 계몽주의가 그렇게 엄청난 유럽 역사와 결국은 서구 역사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한 게 계몽주의예요. 근데 그 계몽주의에 엄청난 인류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끼친 경우가 합리주의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런 거대한 합리주의 물결 속에서 지금 서구가 다 거기 이제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리주의 속에서 나오는 사상과 가치관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또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약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근데 공동체 중에서도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든 공동체나 국가가 있다면 훨씬 쉬운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이나 미국의 정치, 물론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 초창기 미국의 헌법, 제도, 교육, 정치 이념, 경제, 과학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그런 기독교의 메시지적인 것이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딱 팡 터진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근데 오늘 나왔던 포스트 모던식에서는 이 거대한 그 인본주의적 사상의 물결 속에서 교회나 개인이 이게 참 그 밀려 들어오는 파도 속에 있기 때문에 파도에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는 어떤 복음의 문화와 복음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 혹은 그런 사역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대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도록 막 거세게 빨아들이는 거지. 반대로 밀어내니까, 그걸 혼자서는 이렇게 뚫어가기 힘드니까 어떤 같은 공동체나 같은 어떤 이런 교회 차원에서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앞으로 밀고 그런 나가는 힘을 그런 게 그러니까 시대의 중요하겠군요.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음, 같은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아, 구약에 보면 사울이 음, 그렇게 못된 짓을 하다가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선지자 그룹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음, 같이 예언을 해버려. 그게 무슨 걸 말하냐면 어떤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 확 음, 몰입되는 거죠. 음, 블랙홀 같이. 아멘. 네, 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같이 나누고 합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중요하네.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음, 우리의 지식도 우리 각 개인은 네. 그 조개탕 같은 거야. 음, 난로 속에. 그거 음, 끄집어내놓으면 아무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아, 우리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음, 기도, 음, 이런 기독교적인 인식론, 음, 시대적 흐름 이런 음. 것들이 총체적으로 자꾸 모여가지고 그렇죠. 자꾸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떤 홀리 시티를 만들어 보자 해서 HCC라고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런 통체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만들어 보자. 각 영역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의 지휘 아래 음, 어쩔 수 없이 배가 떠나잖아요. 음, 항해란데. 음, 근데 거기 또 무슨 말이냐면 얼마 안 가서라는 말이 나와요. 음, 그 뭐냐면 얼마 동안은 백부장의 말이 혹은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다고 느꼈을 거라고. 음, 일시적으로. 음, 그 역사적으로 보면 뭐 핍박의 시대가 뭐 100년. 그럼 그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나 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로 보이는 거야. 음, 예? 음, 근데 얼마 안 가면 한쪽에서는 선주의 말이 틀렸다는 게 드러나고 음, at the same time 한쪽에서는 바울의 말이 맞았다는 게 음, 드러나거든요. 음, 왜 제가 이제 시대적 얘기와 함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이 블랙홀 같이 빨려 들어간다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자유주의 신학이나 무신론 실존주의가 이제는 휩쓸었어요. 음, 그럴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는 얼마 동안. 얼마 동안 항해했을 때 얼마 그렇죠. 안 가서란 거 얼마 동안은 어, 어, 풍랑에 안 부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얼마 동안 시대적 사상, 음, 포스모dernism 사상, 반기독교적 사상이 맞아 보이잖아. 음, 거 봐. 음, 잘 되잖아 이렇게. 근데 얼마 안 가서는 하나님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뭐라고 안 그랬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음, 그냥 폭풍을 보내요. 음, 사실로 역사해요. 아, 하나님은 사실로 역사한다는 거는 아멘, 인간의 논리와 철학이 아무리 깊고 경험이 아무리 깊어도 음, 하나님은 사실로 탕 터뜨려 버려요. 아멘, 역시, 그때 기독교가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음,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음, 그럼 또 이런 말 하죠. 역사 아무리 봐도 그런 거 없던데 그게 바로 역사 의식이에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역사를 봐도 음, 어떤 사관 의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 해석이 달라지는 거지. 음, 예. 좋습니다. 인간주의나 유물론주의자 누구가 음,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누가 보기 그렇게 안 봐요. 인간끼리 음, 싸운다고. 음.
와, 좋네요. 이제 차츰 우리가 앞으로 그 역사 의식에 대해서도 좀 다루고 어떤 근현대사에서의 이런 어떤 교회사의 어떤 그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들 이런 것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시석 정 집사님 저한테 그럼 학생들 우리가 어떻게 그렇죠. 그걸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적용할 수 있느냐.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음, 코로나 음, 또 말씀 이제까지 다 한 거,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인본주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고 음, 기다려야 되는 거죠. 물론 음, 기다리란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음, 뭘 해도 안 되거든. 음, 이런 거요.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되잖아. 이런 기독교 사상 같은 걸 전해도 내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책 쓰면서도 고민이 뭐냐면 이거 누가 읽을까 그런 거지. 무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지. 그게 아멘. 인내죠. 인내. 음,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꾸 모이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음,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린다는 거 꼭 뭐 선교지에 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음, 사는 거예요. 그게 음,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직도 저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 때 하나님이 그거로 너는 이런 사람 봤잖아. 음,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 네. 음. 아멘. 예. 아, 오늘도 굉장히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네. 청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정말 하나하나 소화하고 습득하면서 많이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네. 네. 앞으로도 이런 묵상하시는 말씀들이나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면은 잘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주시기 그래요. 바라고 매주 하나씩 이렇게 네. 업로드하면서 우리 같이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